구약성경 사무엘기상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언약궤에 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려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죠.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과 언약식을 체결을 하죠.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 2개에 10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언약궤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그 안에 보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궤 속에는 그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만들 때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궤는 상자 궤잖아요. 상자를 하나 짜서 만들게 하시고 그 상자 위에다가 별도로 속죄판을 하나 만들어서 얹어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속죄판에는 천사 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천사의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이 속죄판을 그리고 넓게는 언약궤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언약궤라는 상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는 2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말씀. 그리고 이 언약궤와는 별도로 그 위에 따로 속죄판을 얹어 놓았고 이 속죄판은 그 속죄판에 천사 둘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은 천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인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를 그리고 위에 속죄판을 만들어 올려놓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언약궤를 성막 지성소 안에 모셔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신의 산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 전체를 가득 덮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이 성막을 가득 채우게 하셨어요. 이것이 증거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 위에 속죄판 그 시름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 여기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증거로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속죄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곧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표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언약궤 자체를 곧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길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서 행군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나가면 그들도 쫓아서 길을 나갔죠. 그러다 언약궤가 멈춰서 성막을 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진을 짜서 살았어요. 언약궤가 가면 그들도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춘 거죠. 그 이유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언약궤를 못 따라갔지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물이 이제 그때는 불어나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치고 그 요단에 발을 디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치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 요단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뚝처럼 막혀서 요단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마주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셨는데 이 돌 때에도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치고 앞장서서 돌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형을 짜서 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 3장 11절 보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앞장서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아예 고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가 곧 하나님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기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아직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해서 수종 들고 있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을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죠.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계속 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실로에 가서, 실로는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 이방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셔오자, 하나님이 여기 오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그냥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엄밀히 살펴보면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그냥 궤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그 궤짝이, 그 돌이,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판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 천사들이 효력이 발휘가 되려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과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지려면 근본적으로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관계와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언약적으로 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요. 그럴 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죄를 용서하시겠다, 너희들의 산업을 내가 복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가정에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그 울타리 안에 짐승떼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들이 그들에게 실현이 되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당장 주는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승리하여 이기게 할 것이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고 있단 말이죠. 그 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확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없고 지금 성막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모셔오면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이곳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보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그가 모세예요.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면서 그들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실상을 보면 그들은 전혀 언약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무엘기 초반은,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엘리도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전에 이제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사기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들을 섬깁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아세라, 또 몰록, 다곤 이런 가나안의 토속신들,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토속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겠다라고 분명히 신의 산에서 언약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완전히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사기의 특징대로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어요. 기준이 자기 마음인 거죠. 그 흐름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요 시점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사사기의 연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님 계층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중보 역할을 잘해야 돼요. 모세가 그 역할을 잘했죠. 아론이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중보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엘리는 아주 무기력했죠. 그리고 엘리 대신 제사장의 일을 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폐역한 자들이에요. 탐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 재물들을 훔치고 또 회막 문 앞에서 성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함부로 동침하고 엘리나 이 홈리나 비나스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에게 실현되게 해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 계층이 사사시대부터 이어져오는 완전히 폐역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이 벌어져도 승리하도록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블레셋에게 저도 종세를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언약적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고민을 해서 자기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로 가신 까닭이 무엇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요. 그런데 답을 잘못 내는 거죠. 그 답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전쟁에서 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벌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답을 엉뚱하게 냅니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 이것이 그들의 답이었어요. 답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린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졌다 이거죠.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죄가 이 패배의 원인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명백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게 아니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반대로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보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늘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명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지금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가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자. 하나님을 모시고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 시험자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미심적으로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손들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그들의 대표인 장로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도로 내버려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놓고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그럼 장로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모시고 올 때 그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동의를 한 거죠.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입니다.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거기서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 가운데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시아버지인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갇혔을 때 충격을 가운데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봇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이에요. 사무엘기 4장 21절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뜻이에요. 상당히 계시적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본래 이런 경건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런 여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원래 누리고 있었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가 뺏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어디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위에?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위에 덮어놓은 증거판, 숙제판이라고 하는 이 증거판 한가운데 두 천사가 감싸는 고기를 씌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 위에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그냥 괴짝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언약궤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해요. 나중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레가 비틀거려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던 사람은 죽어버렸을 거잖아요. 또
이 언약궤 안을 궁금하다고 들여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실 때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동일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대도 안 되고 바라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성막 지성소 안에서 꺼내왔어요.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가 꺼냈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블레셋과의 싸움터까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서 들고 가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궤와 함께 계시면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뒤에, 추후에 선포를 한 것을 계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대번에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봤다는 거죠. 언약적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언약적으로 대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건이 이렇게 겹쳐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십자가 사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 앞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 하신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받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했죠. 예수님을 그들의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유대인들만의 구세주, 이런 민족적이고 또 나라를 세우는 국가적인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행세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실망하고 그들을 혼내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실망이 아주 분노로 터뜨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라고 소리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만일 이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손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일이 없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졌던 생각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저들에게 이렇게 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죠. 만약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이렇게 십자가에까지 몰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설령 십자가에 달렸다 하더라도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거기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영광을 자신의 메시아됨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려와 봐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믿게 해라. 라고 조롱을 했던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그 뜻을 설명해 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핏 들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지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후대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하고 심판하고 재판받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분도 보내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어가실 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몸을 그 대못이 뚫을 때 내버려 두셨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버리셨어요.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버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길 때에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것이 버리셨던 거죠. 그 사실을 말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면서 그들이 질문했어요. 주께서 왜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리를 버리셔서 지게 하셨을까? 같은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때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구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들고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블레셋 이방인들이 함부로 그것을 노력해서 자기들의 신전에다 전리품으로 갖다 놓을 정도로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민족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그리고 이 지상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자체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포괄하는 이 지상의 모든 이 악의 세력과 이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미신적으로 믿는 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름은 똑같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시적으로 똑같이 부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봤다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나의 객작으로 블레셋에서 뗄감 정도로만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기상 5장 6장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을 섬기는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놨어요. 전리품으로 갖다 놨죠. 그 당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면 노력한 노량물들을 그들의 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기들이 쓸 것도 가져가지만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서 승리하게 했다. 다곤 신의 전리품으로 갖다 놨던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을 비롯한 수많은 신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 나자빠져 쓰러져 있었어요. 언약궤를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바로 세워놨죠.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아예 다곤 신의 머리통, 그 다음에 이 팔 다 잘라져서 몸통만 남아서 다 나자빠져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죠. 이 일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도시마다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주 독한 종양이 생겨나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도시국가의 연합체였는데 이 도시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자기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니네 도시로 가져가라. 옆 도시로 보내면 그 옆 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 언약궤 손도 못 대겠다고 서로 떠넘겼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건 도저히 이 언약궤를 여기다 뒀다가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그들이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촉토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블레셋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장차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고 이 죄를, 그런 죽음이라는 이런 권세와 세력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 나라 이길 때까지 그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이 언약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다짐을 해요. 이들의 문제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미신적인 행위.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는데, 첫째는 내가 이런 신앙과 연관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죠.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그냥 얼마 안 하면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언약궤처럼.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의 축복이 되려면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언약적인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걸고 달고 끼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큰 예배당을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 꼭대기 아무리 몇 억짜리 십자가를 세워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와 그 예배당에서 떨어버리시면 관광지로 바뀌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사서 모스크로 바꿨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우리가 소위 성물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내 손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 언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그것은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리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가까이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언약에 가까이 나와서 그것에 감동하며 감복하며 그 말씀을 있는 힘 다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애쓰는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질문하잖아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렇게 애써오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럴까? 왜 내 가정이 이럴까? 왜 내 몸은 병들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 내게 이럴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언약적으로 살지 않구나, 내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고 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행하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병들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으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이런 미신적인 신앙, 생각, 어리석음 다 벗어버리시고 좀 더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수종되는 그런 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